2014년에도 인상적이었던 말이어서 적어두었는데, 한 방송사 뉴스 마무리 인사에서 한 번 더 언급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수 겸 배우 김창완 씨가 했던 새해 인사,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뜨는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기대와 소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나의 습관과 어제의 나의 삶과 어제의 시간을 사용해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새해라는 시간적인 분리 앞에서 절대 새로워지거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다짐할 수 있죠. 감정적인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한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삶의 결단 뒤에 있어야 하는 것, 어느 한 연예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것, 즉 나의 새해를 대하는 태도가 늘 한결같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다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고, 내가 해왔던 경험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다시 한 번,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의 숫자 60만 3,550명,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조사 60만 1,730명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행군 내용이,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민수기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영어로 이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한글 성경은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인 이 책,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르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38년간의 광야 방황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 히브리인 역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천박한 떠돌이들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되었다고 어느 누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38년간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교차점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20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첫째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후 40년째가 되는 해 첫째 딸을 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40년을 다 보낸 후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까지 광야에서 죽고 그 후대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1세대의 대표 주자였던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아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의 이야기가 되다니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인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또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 미리암이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참 놀랍게도 죽음이 그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심어 두었습니다. 세상은 끝을 알 수 없기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 두려움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움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작이라고 받게 하는 놀라운 것은 결국 우리 인생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놀라운 반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첫째 딸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가데스는 과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든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는 아니지만 이미 주된 인원은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로 그 인원이 채워져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죠.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맨 미스밧 또는 우리에겐 익숙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졌죠. 이것은 본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오아시스 지역으로 4개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샘,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이라는 의미 지명이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절에서 그곳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가데스가 물이 없으므로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갈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와 같은 불평. 이곳 역시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아직 도착하기 이전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그곳에 이르렀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죠.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까지 읽어보면 같이 3절을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아마도 당시의 위기를 기억하고 있을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리비딤에서 불평했던 1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지금 이 곳에 가데스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한다면서 모세를 공격했던 자들, 그들의 자손들이었는데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한다라고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그 쓴뿌리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40년 전 물이 없어 죽게 되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이어서 2세대들 역시 그들의 삶에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똑같이 말하는데 우리 부모와 같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의 원망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60만 명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죽는 광경을 지켜본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는다. 장정만 60만 명이겠죠. 60만 명이 죽게 되면 환산을 해보면 연간 15,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를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1번의 부고 문자가 울리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그의 주변, 좌우편, 그의 진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혹은 한 번에 혹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부고 문자에도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들의 삶에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 그 죽음이 사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두려워함이 생깁니다. 죽음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원인,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마치 그 분노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마치 그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누군가의 그 몸짓 하나에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이 몸을 떨게 되는 발작 버튼처럼 이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사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사건. 왜 죽었습니까? 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죽어나가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경험한 죽음은 결코 그들의 결핍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을 해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먹을 것을 한시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핍의 공간이었던 광야가 그들의 삶의 죽음을 관여하는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 그들이 죽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여지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괜찮으시면 표시를 해두시고 14장
민수기 14장 33절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40년 전 시작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재미가 있으면 재미가 있어서 죽겠다. 재미없으면 재미없어서 죽겠다. 참 죽을 일이 많습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결핍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여서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필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핍에 눈을 뜨이고 배고파하며 혹은 욕망에 혹은 욕심에 혹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공포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상황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가데스에 와서 불평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과 1세대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앞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불평을 모아둔 듯한 느낌입니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다만 5절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기가 없다는 불평이 아닌 무화과, 포도, 석류 등이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있는 것만 다른 것뿐입니다. 불평하고자 하면 그 어떤 이유든 다 불평의 요인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자매끼리 싸워도 결국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 38년 동안이나 여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깡그리 잊어먹은 채 그곳이 나쁜 곳이라고 평가해버리고 단언해버렸습니다. 평가하고 단언하는 일, 나쁜 곳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내는데 내가 삶을 살아나는 이곳이 나쁜 곳입니다. 왜 나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끝내는 곳은
이곳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영원한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지 결코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아닙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생기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분명 이 명령대로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9절이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그곳에 반석에 물을 내라 명령해라 라고 명령을 하자 모세는 마치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따르는 듯하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해왔던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미 모세는 한 번의 경험이 똑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또한 그 모세는 그 귓가에서 익숙한 말씀을 익숙한 상황에 익숙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그 뒷구절에서 10절로 13절에서 보듯이 모세는 그가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채 그가 해왔던 방식대로 경험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서 그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다는 그 사실, 물을 내는 이가 자신이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노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물을 내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아론과 지팡이를 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1절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8절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게라 하라 라고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9절에서는 늘 하던 대로 지팡이를 잡았고 다시 그곳에 이전에 하던 대로 11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대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대로 당연히 의뢰히 했는지 모르지만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을 따라 그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명령은 분명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잘 살아내는 것, 겉모습이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똑같이 혹은 그 삶의 패턴대로 요즘 얼마나 루틴을 강조합니까? 그 루틴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치 성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방식은 성실하게 무언가를 꾸준하게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무쌍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내가 작년에도 이맘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삶을 살아내었는데 여기는 실패하고 여기는 성공했으니까 올해는 하나님 실패한 것들을 다시 성공하고 다시 그것들을 해가고 똑같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째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변하지 않는 그 좌석에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환경 앞에서
습관을 들여서 여전히 나는 귀를 닫은 채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신 것으로 만족해 갈 수 있는 유혹이, 모세와 같은 그 유혹이 우리에겐 늘 도사리고 있고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스스로의 배를 두들긴 채 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강단을 못 치웁니까? 왜 교회에서 카펫 하나 못 바꿉니까? 왜 교회에서 무엇 하나 바꾸려면 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조건 그걸 바꿔야 된다?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전의 경험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대로 행동했고, 민수기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2번 쳤다.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가 해왔던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야 될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의 감정을 드러내므로 그의 상함을 토로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세 행동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11절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신실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함과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대단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40년이란 동안을 이끌어내었고, 그가 40세, 80세쯤이 된 이 시점에 그의 인생에 자그마한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은 참 중요하죠. 때로는 그 경험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경험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만 매여서 그 경험만을 붙들고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며 화는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모세가 분노하여서 10절에서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마치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그 아론이 20장 26절에서 아론이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리바 물에서 반역한 것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오해를 삼지만, 분노는 결코 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든,
함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오셨던 여러분들이든 어느 순간에 화가 치밀러 오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죠. 분노했다고, 한 번 화냈다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분노할 수 있죠. 아니, 평생 화 한 번 안 내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그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를 다스림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역하다라는 말은 주로 그 용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상황에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반역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하는 건데, 어디 10절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느냐, 혹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느냐, 혹은 그와 비슷한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을 분노하셨느냐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누구를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까? 바로 분노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2절과 13절, 특별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화내고 분노해 갈 수 있고 올 한 해도 살아내면서 교회 안에서라고 분노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앞에서 나타내는 그 분노함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의 상함으로 인해서 하는 그 분노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한 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온유함이 온 세상의 지면보다 승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내었는데 그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그 분을 결국 참지 못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감정이 우선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이 한 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가데스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현장이었고 실패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그 가데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일,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불평과 불만 주어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하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해왔던 대로 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었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처리함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전히 그러하셨습니다. 분노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감정의 상함이 있으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